오늘은 교회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하나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이런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흩어진 자들 중에 특히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이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큰 차이는 뭐냐? 공통적인 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또 이런 기도도 했고 또 복음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그 하나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죠. 안디옥 교회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과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대상, 또 어떤 전도에 대한 이런 그 구상,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크게 하기도 하고 또 응답을 작게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약간의 이런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아쉬웠던 것은 그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죠. 사마리아에도 갔을 때 사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이제 평신도 중 하나 이런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기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죠. 우리가 구약의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했어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이런 노예로 이렇게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전쟁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를 가서 70년 동안 있는 이 사건은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요, 성전도 다 불태웠고, 또 웬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고 갔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완전히 멸망받은 그런 상태가 됐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주권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였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그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그의 후대들과 함께 모든 민족, 열방에 증거될 걸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그 뒤에 그의 후대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죠. 또 사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도 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하지 않았죠. 복음 내용도 정확하게 잘 몰랐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걸 허락했냐? 물론 크고 작은 핍박이 있었지만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복음 전했는데 그 현장에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였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그런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흩어졌죠. 이들이 여러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이방 나라에 이렇게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냐? 다른 거 아니고요. 하나님 원래 이 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복음이죠. 지금도 지구촌에 거의 80억 가까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구원받기 원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본다고 하면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죠. 근데 복음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 가지고 보면은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싫고 저런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고 또 저런 사람들은 지난날 나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없어요. 소수 아주 몇몇 이런 사람. 유대인들은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복음 전하고 그 상태로 그냥 만족을 했죠. 근데 우리가 아쉬운 것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임했고 또 이들이 막 복음도 막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거기서 끝났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제한적이고 지역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죠.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해질 때 어느 전도자를 세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러면서 바른 복음 내용을 회복을 했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했고, 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런 교회가 전 세계 237개 나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실제로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요. 또 많은 이런 헌금을 그런 곳에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볼 때요, 구약도 물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걸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런 교회는 바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와, 그런가 하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전도와 선교했던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바로 알고 있었죠. 헤롯 성전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를 갈고 그 말만 들으면 막 흥분을 하고 사람들이 또 막 사나워지고 이랬죠. 근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면서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 이런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어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그들에게 구약에 계속 수백 년 전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그럼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다 부어줬죠. 이러면서 이런 놀라운 복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복음도 그들이 정말 이렇게 전했죠.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마가 다락방 교회가 이런 전도는 알았지만 선교에 대한 부분은 닫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게 또 마음속에 담기지도 않았고, 분명히 성경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거기서 딱 선을 이렇게 그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들을 하나님 흩으셨죠. 이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이런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이런 중요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성경 말씀하기는 19절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기서 전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걸 전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유대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누굴 봤냐? 헬라인들을 봤습니다. 20절은 말씀하기를 여기 여러 이방 지역에 있던 이런 복음을 깨달은 그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헬라인에게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붙잡은 그 언약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바른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실은 보면은 눈에 볼 때 대단하죠.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도 말할 수 없이 세계적인 이런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사실은 부도나고 그리고 교인들은 전부 흩어지고 지금은 그 누구도 그 교회에 목회했던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했던 교회가 불과 이게 정말 그 보면 교회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는 이게 불과 한 10수년 만에 그런 상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말씀동이 막 일어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교회들은 수천 명이 모였다. 이런 교회도 어떤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가 몇 명 남게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팔려나가게 되고 이런 교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 교회 건물이 크다. 거기 사람들이 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인다. 그게 어쩌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알지만 서울의 어느 지역에도 막 한 10만여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고 온다. 물론 메시지 자체가 이상해서 여러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는 어디 있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지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그게 정말로 모델적인 교회고 대단한 교회냐?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죠. 사람은 외적인 걸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내용을 보죠. 그 중심을 보죠.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가진 언약을 가진 성도와 그 내용,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붙잡은 것은 뭐였냐면 이들이 환난을 인해서 이같이 이방 지역에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는데 이 교회는 올바른 언약을 가졌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가지고 있었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언약을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가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죠.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로마서 16장 20절은 말씀하기를 사탄이 그 발 앞에 상하게 들 것이다. 이래서요. 분명히 꺾이죠.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줬고요. 그러면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속에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게 있고요.
또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대상에 대해서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이렇게 대단했던 것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건 정말 이렇게 어렵죠.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한 30여 명 이렇게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이 교회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죠. 가자마자 이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서서 한마디로 세계 복음하는 그런 교회다. 이러면서요, 후원 받은 거 끊고 모여서 어떤 걸 결정을 했냐?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선교 헌금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것이다. 중직자들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겠죠. 받아도 이렇게 부족할 판인데요, 그걸 끊고 오히려 헌금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돕고 후원한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메시지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이제 그 교회에 앞으로 진행될 이런 내용과 그리고 끝 이런 부분까지 그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지금 너무 열악하고 개척교회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작정을 하고, 그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증거되게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28장까지 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뭐냐? 언약 가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는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이렇게 받는 거고, 그 말씀을 받긴 받는데 내 생각으로 또 한번 걸르고 또 한번 해석을 하고 내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놓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리가 어느 한 가정에서 이제 뭐 그 콩나물 사가지고 국 끓여 먹고, 어느 때 뭐 그 찌개거리 하나 사서 이렇게 먹고 하면서 한 가정 살림살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삶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 이런 마음, 이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이런 그 사울이라는 바울이 정말 인도를 잘 받은 게 뭐냐면, 이들이 수많은 사람 모여들지만 그걸로 막 흥분하고요,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다, 이걸 막 소문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용히 거기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제자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 세운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쭉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런 복음 운동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런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축복이고요,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게 제자의 삶이죠.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아서 복음으로 답을 준다, 그 사람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성경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그 소중한 거예요.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마지막 할 때는 복음이 아니면 사실은 다 헛것이죠. 복음이 아니면 결국 끝에 가서는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어느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이 선교팀이 가는 지역마다 제자 중심으로 전도 시스템을 세웠죠.
나중에 이게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빌립보에 갔고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게 한 빌립보 살리는 교회가 됐죠.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야손과 몇몇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서 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체를 살리고 많은 교회 중에 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였죠. 이들은 보면 늘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또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말씀 이렇게 메시지 주면 그냥 살았어요. 그 묵상하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메시지는 그냥 삶이었죠. 참 대단한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장에도 완전 우상 흑암 이게 막 가득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리고 제자 몇몇 찾았는데 고린도가 복음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9장에서도 여기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아시아 전체를 살리는 그런 지역인데 그게 에베소였죠.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잘 본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면 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해도 제자가 없다. 그 시대 지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한때 보면 말 그대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고 어느 뭐 집회하고 나면 막 100만 명도 모이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불과 한 세기가 지난 이후에는 이들 교회 뭐냐? 안 모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이런 사람들이 복음운동할 때 막 수십만 명씩 이렇게 막 말 그대로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냐? 그들이 다 들판에 나가서 논이라고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아무도 모이지 않죠. 미국 교회를 현지 교회들 확인해 보면 10교회 중에 9교회는 주간 동안에 예배 딱 한 번 드립니다. 11시 예배. 아무 예배도 없어요. 모든 건물들은 이제 뭐 그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다른 다민족들이 빌려 쓰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회가 뭐 전혀 이렇게 겉 건물은 이렇게 대단한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건물 자체가 이게 뭐 옛날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이런가? 그리고 교회에 이제 그 다른 외부 모습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면에 참 이렇게 비참한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교인들이 얼마 모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저것이 이렇게 그 망가지고 해도 보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오늘날 지금 미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어떤 면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 건물 어떤 건물을 잘 지면 나라에서 이런 그 건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있나 봐요. 어디 가면 어떤 교회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나라에서는 뭐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서 건축해놓고 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놓고 하니까 교회가 구멍 났고요. 그리고 그 상 받았다는 교회가 전부 이렇게 폐허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새 건물인데 다 망가진 상태로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한 뭐 집회한다고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진 암흑의 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고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큰 교회 가운데 한 10m 가까이 구멍이 뻥 뚫려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보수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막 수십한 되는 화장실 전부 나무로 해서 X차 해가지고 다 못 박아놓고 하나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지하실 차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안에도 텅 비어 있지만 아주 막 그 여러 가지 잡차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일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올바로 갖는다.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크게 이렇게 성장할 이런 조건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또 실제로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흩어진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떤 재산이나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죠. 이제 뭐 급하게 이제 피난 나와서 얼마 가지고 오고 이런 사람이 모여서 이런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성경은 환난 때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정말 잘한 부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보니까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가득하죠. 당연히요.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그 교회가 열정도 있고요. 또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분들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면 99.9%는 어느 목회냐? 한인 목회죠. 모든 설교는 그냥 한국 교회 설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두 번이 혹 모르겠어요. 그 현지인과 전체를 놓고 이런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단지 이제 보면은 한국말 잘 못하는 2세, 3세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있어요. 그럼 얼굴을 보면은 그 현지인들 거의 안 보여요. 이건 무슨 얘기냐? 거기 가서 복음을 거기에 가서 이들이 사역을 한국 사람만 대상해서 사역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미국에 수백만이 이렇게 있겠죠. 한 400만입니까? 500만입니까? 그들 대상. 그럼 미국 인구는 3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전체를 본 게 아니고 어느 대상을 좁혀서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안디옥 교인은 이들이 정말 잘하는 게 모든 이방인들 이들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성경 기록하기를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죠. 성경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고 이유가 뭐냐? 이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도 했지만 선교도 정말 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가운데 성경 기록하기를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부흥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흥케 해야 되겠죠. 어느 분이 어떤 교회 한번 방문했다.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나 은혜스러워, 너무나 좋아. 그 사람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가봤는데 너무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냉랭한 것 같아. 너무나 사람들이 차가운 것 같아. 너무나 그 보면은 자기가 갔는데 자기는 이방인 같은 이런 그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 이러면 그 다음에 가기가 참 어렵죠.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그 후에 언젠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가지고요. 서울에 올라와 있을 때 이렇게 가보고 나면 너무 교회가 어색한 거예요. 어릴 때 교회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어릴 때는 물론 시골 교회이긴 하죠. 그럼 전체가 그냥 한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가보면 누가 별로 이렇게 가까이 와서 대하는 이런 사람도 없고, 제가 그 처음 갔던 그 교회는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큰 교회가 몇백 명 된다는 교회인데 한 사람도 다가온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인도했던 그분이 그냥 인사시키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 그럼 사람도 보면 그냥 얼핏 보면 기분 나쁜 것처럼 있어요. 위에서 밑에까지 스캔 뜨듯이 어떤 놈은 위에서 아래를 훑고 어느는 아래에서 위까지 이렇게 보고
초원에서 올라왔는데 뭐 구두고 옷이고 뭐 이런 여러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 표 나요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가 뭐 촌놈이라 이러는데 촌티가 납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면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꾸민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크게 타요. 그 보면은요. 그러면 기분이 묘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자고 하는데 저 싫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냐는 거지. 가는데 누구 하나 따뜻이 대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이렇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짜려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썩 이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푸근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따뜻한 이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 데는 참 좀 이렇게 막 가고 싶다.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케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무리들이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됐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소문을 이렇게 듣게 돼요. 소문이 나는데 전 세계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퍼지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가서 그 교회가 어떤가 한번 이제 이 바나바는 중직자였던 것 같죠. 가서 이렇게 한번 보고 와라. 그리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분위기가 또 이렇게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어느 대상만 모이는 거고 또 여러 계층의 대상이나 때로는 다민족까지 함께 모이면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교회를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만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가니까 모든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또 그러면 하얀 사람, 또 뭐 별의별 사람들 뭐 이런 사람 함께 모여 있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 것은 이걸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보고 여기 보면 바나바가 이제 기뻐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랑 함께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을 보니까 이런 가운데 이곳에 큰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죠. 바로 이때였습니다. 정말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아주 잘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꼭 우연인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었고요. 또 여기 바나바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지만 이쯤쯤 바나바가 내가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근데 바나바는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정말로 이런 전도자였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가 그의 마음 속에는 선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늘 크게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굴 생각하냐면 이때 생각하는 게 사울이라는 바울, 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수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을 만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말씀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단순한 이런 성경 공부가 아니고 거기서 모여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 기록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들이 이제 얼마나 복음을 강조했던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뭐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제자들은 나가서 오직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성경 기록하기를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제자의 삶을, 제자의 언약을 가졌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본론 인생을 산 거고요. 우리가 제자라는 부분을 놓쳤다고 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비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되면 이 교회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한 가운데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데 안디옥 교회는 흉년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 때문에 어렵고 한데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요.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또 모르겠어요. 안디옥 지역만 흉년이 들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냐, 언약 속에 있냐 없냐, 이건 너무 중요하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넘어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벽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담을 게 뭐냐, 선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또 이렇게 담아야 되겠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늘 담고, 저희 교회 렘넌트가 많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담을 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게 후대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실, 올바른 언약 가진 이런 사람, 한마디로 복음 가진 서밋들이 나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참된 그 치유죠. 그리고 우리는 237, 또 치유, 서밋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답은 뭐냐? 그게 사실 이제 그리스도죠. 안디옥 교회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안디옥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게 뭐였냐? 이게 끝이 아니고 결국은 언약 가진 이들이 선교사를 보내게 되죠.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5명을 그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은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 선교팀 하나가 전 세계에 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도 어떤 그 그림이나 우리 교회도 어떤 이런 로드맵을 만들고 온다 이런다고 하면 다른 게 안디옥 교회 보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 본받으면은 그냥 거기서 그 수준이 끝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틀 좀 이제 깨트리고요. 앞으로 뭐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우리가 비전, 그런 그릇을 새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그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붙잡고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강단의 말씀, 또 중요한 이런 본보의 말씀의 흐름, 또 우리가 기도 수첩에 나오는 이런 현장 메시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러면서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담고 있는 것은 전도와 선교. 그럼 나이가 어느 분이 90 먹었어도 전도와 선교 생각한다. 그 사람은 그 내적인 부분은 청년이죠. 나이가 30 먹은 사람이 전도 선교 비전이 없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 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 그래, 영적인 부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로 그 몸은 어차피 뭐 결국 이제 100년 지나면 쓰다가 이제 새 몸 약속돼 있고요. 내가 얼마나 사실 영적으로 젊게 사냐, 그렇지 않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언약을 가진 정도고 언약을 가진 누리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이제 제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 또 최고의 시간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시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이죠.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런 축복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근데 답은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답이 돼요? 코로나 이런 시대에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백신을 뭐 구할 수가 없으면은 뭐 어떠겠습니까? 아무 사실은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없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뭐냐? 백신처럼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어느 사람에게, 그럼 언제냐? 만나는 사람에게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죠.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모든 걸 가지고 24 그걸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큰 이런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히 활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저희들과 함께 저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처럼 참된 전도 선교 제자 운동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된 복음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날마다 삶 속에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